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이제 아직 좀 무더운데 그래도 이제 9월 달이 돼서 이제 다시 겉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씩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니까요. 가을에 맞춰서 또 같이 예배 복장도 맞추시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종종 이렇게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정말 태풍이 오는 것처럼 막 삶이 흔들리고 뒤집어지는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종종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과 같은 순간들을 사실 선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태풍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없으실 거예요, 그죠? 네, 사실 태풍은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또 온다고 해서 달가워하지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태풍이 왔을 때 주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는 이런 태풍을 만드셨을까요? 또 우리 삶 가운데도 왜 하나님은 그런 태풍과 같은 상황들이 일어나게 하실까요? 태풍이 왔을 때 어떤 상황들만 생각해 본다면 꼭 태풍이 필요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태풍이 몰아닥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요, 그냥 우리에게 불이익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세요? 요즘 이제 바다가 막 수온이 올라가서 이제 어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는 걸 어떻게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황토를 바다에다 막 뿌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만 이게 방어가 되지 이 수준을 뛰어넘으면 이건 뭐 도대체 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태풍이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바다를 다 뒤집어 놓기 때문에 바로 수온이 그냥 적정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또 이 태풍은요, 한번 이렇게 오면 바다에 쌓여있던 오염물질들을 다 막 뒤집어서 섞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바다가 자정작용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오염이 해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는 물 부족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 부족 국가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가 지금 막 극심한 가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장마철이 돼서 우기가 되면 충분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근데 태풍이 오면 그때 동반된 강우량이 이렇게 가뭄을 해소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또 바다의 오염만 이제 자정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의 오염도 자정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하늘이 맑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태풍이라는 게 사실 우리 삶에 왔을 때 이게 너무 큰 피해를 입으니까 달갑지 않고 사실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태풍이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태풍과 같은 상황도 똑같습니다. 태풍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는 우리가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렵죠.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해서 만약에 내 연약함이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면 태풍과 같은 그런 상황들도 나에게는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태풍이 지나가고 났을 때 내 마음이 그런 태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지나가고 났을 때 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다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런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력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분명히 태풍과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는
유익한 상황이 될 거예요. 예,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태풍과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마냥 태풍이 나에게 필요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애굽 왕에게 이제 누이라고 아내를 속였다가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순간은 아마 태풍이 몰아닥친 것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습니까?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순간은 어쩌면 그 당시에는 꼭 이런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뒤돌아서 보면 꼭 거쳐야만 했던 인생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떤 태풍과 같은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이 당장 내 눈앞에서는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롯에게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롯이요 세상적인 풍요만 따라서 소돔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전쟁에 휘말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신할 왕 아므라벨 그리고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이라고 하는 네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소알 왕 벨라 이렇게 5 왕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신할 왕을 포함한 4왕은 가나안 땅에 있는 북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이에요. 그리고 소돔 땅을 포함한 이 5 왕들은요 가나안의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왕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왕들과 남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면 남쪽 지역의 왕들이 북쪽 지역의 왕들을 배신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지역을 평정하고 있던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 왕을 비롯한 5개 나라가 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잘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역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이 남쪽 왕들이 이 반역을 일으키고 나서 1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13년째 배반을 일으켰는데 14년째가 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남쪽 지역을 징벌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이 북쪽 지역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남쪽 지역을 하나씩 징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을 하나씩 차례로 진멸시켜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북쪽 왕들과 남쪽 왕들이 연합한 군대가 이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쪽 왕들이 남쪽 왕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예. 남쪽 왕들의 참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에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남쪽 왕들은요, 사실 북쪽 왕들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의 결과가 그냥 남쪽에 완전 참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남쪽 왕들이요, 자만에 빠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북쪽 왕들을 대적할 힘도 없는데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점점 나라가 견고해지고 좀 부유해지니까 우리가 이제는 저들을 섬길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과는 어떻습니까? 전혀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 교만에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예,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 때문에 누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 롯이 피해를 입었어요. 롯이 전쟁에서, 전쟁 때문에 그 결과로 롯과 그의 가족과 모든 재산이 다 빼앗기고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롯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롯의 인생에서는 마치 태풍이 몰아닥치는 순간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이 몰아닥치는 순간과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살아남은 한 사람이 롯의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날 밤에 이 북쪽 연합군을 급습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재물들과 롯의 재산까지 다 되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북쪽 연합군은 그냥 주먹구구식의 군대가 아니에요. 남쪽 연합군하고 전쟁을 치렀을 때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북쪽 연합군이 얼마나 힘이 센 군대였는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몇 명을 데리고 갔다라고 했죠?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넬과 에스골 형제들이 아브라함을 도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했던 숫자들을 포함해서 이들을 이제 북쪽의 연합군들을 급습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훈련한 318명과 또 함께 연합한 두 형제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도왔다고 해서 4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서 군대를 이끌고 온 그 연합군을 이렇게 쉽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한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와요.
근데 그때 살렘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에 의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다, 북쪽 군사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승리는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내가 너를 도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와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을까요?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되찾아오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롯의 가정을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을 지키시고 그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전쟁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거짓말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 왕에게 빼앗겨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 재산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도 다시 되찾아오고,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인 네겝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모습하고, 롯이 소돔 땅에서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던 모습하고 유사하지 않으세요? 좀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유가 뭐죠? 기근 때문에 물이 있는 땅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것과 같은 폭풍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부유한 자가 되었고 또 아내도 다시 되찾아와서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사실 아브라함도요, 자기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애굽 왕으로부터 빼앗긴 아내를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가 아내도 빼앗고 아내도 다시 되찾아오고 또 안전하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을 이루었잖아요. 근데 지금 롯의 모습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풍요로움만 생각해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 땅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필이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것 때문에 전쟁에 휘말려서 롯도 잡혀가고 가족들도 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시 롯도 되찾아오고 가족들도 되찾아오고 모든 재산도 다 되찾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습이나 지금 이 소돔 땅에서 롯을 향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모습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가 겪었던 상황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롯이 겪고 있는 이 전쟁은 롯을 향해서 뭘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로움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롯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네겝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처럼 롯도 소돔 땅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은 어떻게 하죠? 안 떠나요. 계속 소돔 땅에 머뭅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 이 14장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이 14장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막 승리가 막 이루어지니까 이 14장의 포인트는 아브라함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보시면 누가 주인공이에요? 롯이 주인공이에요. 왜요? 약속의 땅을 붙잡고 하란 땅을 떠났던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은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 속편, 소돔으로 내려간 롯.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모습과 소돔으로 내려갔던 롯의 이 모습이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건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지만, 롯은요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 땅에 계속 머물러서 살았는데,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그래서 롯은요 아내를 잃게 되고 두 딸들은 사위들을 잃게 되고, 살아남았을 때 아버지와 두 딸들의 관계가 완전히 뒤틀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태풍이 왔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자는요, 결국에는 인생의 태풍을 만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14장의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떠난 후에 자신이 거주하기로 했던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를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3장의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다 전부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니면 네가 밟는 그 땅들을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서 땅을 보았습니까? 그 땅에 종과 행을 다니면서 이 땅입니다, 이 땅까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한 평이라도 더 얻으려고 힘썼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속에 가서, 상수리 마므레 숲을 속에 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서 땅을 보고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 땅입니다 라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이런 땅들을 다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였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더 이상 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땅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삶에 더 복되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게 가장 복되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산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비록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들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이 318명의 군사들을 의지했다면, 또 아넬과 에스골의 형제들의 도움만 의지했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군사를 의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넬과 에스골이라고 하는 형제들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10의 1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드렸다, 11조를 드렸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11조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물들이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성경헌금이든 자녀 축복헌금이든 건축헌금이든,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셨죠? 한 번도 그냥 이거 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라나 이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린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더 풍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된 이유가 뭐죠?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소돔왕은 마치 아브라함이 전리품만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재물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을 해요. 사실 지금 이 전쟁은요, 소돔왕이 북쪽 왕들에게 반역을 저질러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 소돔왕을 비롯한 5개 왕들은 참패를 당했어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 재산까지 다 이렇게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소돔 왕은요, 마치 아브라함이 재물만 밝히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까?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부유해졌다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네. 이 전쟁에서 찾아온 전리품들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했을까요? 기분 나빠서요? 소돔왕이 나를 수전노 같은 취급을 했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래서였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뭐 조금 일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는데 그게 소돔왕 때문이다, 소돔왕이 재물을 줘서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죠? 아브라함을 부유케 한 게 소돔왕이 한 일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치부하게 했다, 이런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부유케 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마치 소돔왕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습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일을 겪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 때문에 부유해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소돔왕 때문에 부유해졌다, 이런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수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 뭐 아브라함이 자존심이 상하건 아니면 수치가 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 모습이 소돔왕이 취하는 꼴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해졌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소돔왕 때문에 부유해졌다, 소돔왕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이러면 이 전쟁의 공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소돔왕에게 돌아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내가 전리품을 한 개라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진 않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기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소돔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 뭐 내 마음이 어떻든, 나는 재물이 좋다, 재물을 취하시겠습니까? 전리품을 취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리품을 챙길 겁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전리품을 포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갈등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 삶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것인가, 이 세상을 붙잡을 것인가, 갈등하게 되는 순간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삶의 모습들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 갈등하는 순간 이거 믿음으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 갈등하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선택하겠습니다. 이 모습이 내가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포기했을 때 그의 삶이 가난해졌다거나 손해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도움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았을 때 그의 삶에 적은 수의 군대도 많은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됐던 것처럼, 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태풍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우리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열고 듣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도우시는,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롯을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지만 그 롯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롯처럼 깨닫지 못하고 죄된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도움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